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대부분 다 나이가 많이 드셨죠. 60 이상을 70, 80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해오신 분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긴 세월을 보내오신 겁니다. 여러분도 긴 세월 살아오셨죠? 예, 여러분도 긴 세월 살아오셨어요. 그 지긋지긋한 가난도 지나왔죠. 전쟁의 흔적도 지나왔습니다. 그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워나갔지요. 산업화를 거치면서 그때는 여러분이 산업의 역군이었고 일꾼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도 어디에도 다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산업화를 거친 시대도 지나왔지요. 자녀를 키우느라 정말 밤잠을 설치던 날도 지나왔습니다. 몸은 약해졌고 육신은 참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세상도 많이 변했지요.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라는 사실. 그거는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이제 이 황혼기를 보내는 여러분들, 이 시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내가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젊을 때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열심을 냅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 무언가를 더 원하는 모습으로 열심을 내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이룬다기보다는 뭐를 남길 거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돈도 중요하지요. 건강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예. 그리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왜 믿음일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녀들의 형통도 아니고 왜 믿음이 남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믿음이 끝까지 남는 것인지 한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깊이 다가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도 긴 고난의 세월을 지나오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세 가지 정도를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고난 속에서도 선을 붙들라. 고난 속에서도 선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그 자리를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세상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좀 굳어진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굳어가신가요? 나이가 들면 두 가지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하나는 점점 부드러워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드러워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해심이 깊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더 넓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아닌가요? 또 하나의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쉽게 화를 내요. 쉽게 화를 내고, 뭔 일에도 불평과 불만이 먼저 튀어나와요.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네, 원망이 먼저 나와요. 마음이 굳어져요. 왜 그럴까?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 때문에 그것이 굳어지고 굳어져서 이해하기보다는 원망이 먼저 나오고요.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차가워지고 쉽게 화를 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오셨지요. 그렇죠?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들을 겪어오셨습니다. 요즘은 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뭐 풀도 많고 나무도 많지만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산에 나무들도 거의 없고 풀도 남아나지가 않았어요.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 자녀들 때문에 울며 힘들었던 시간. 나는 이렇게 못 배우고 못 먹고 못 살아도 내 자녀만큼은 정말 하나라도 더 배우게 하고 싶고 자녀만큼은 저 멀리 보내서 나같이 살고 싶게 하지는 않는 마음에 울었던 시간들. 남편과 아내와 시어머니와 형제들과 시누이와 그들의 갈등들 참, 그쵸? 어떤 분은 말해요. 내가 시어머니와 살았던 시간을 쓰면 책 10권도 부족하다는 말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주고받은 상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건 그게 아닌데 또 그렇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내가 한 건 그게 아닌데 다르게 받아들여요. 오해와 상처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살아왔지만 마음속에는 오래된 그 눈물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속에 오래된 눈물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지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고 원망하고 굳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왜 하나님은 상처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실까? 선. 이 선을 행한 게 환경이 좋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여유로워서, 강건해서, 그래서 행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라. 선을 붙드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선을 붙드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드러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의 힘든 모습 가운데 드러납니다. 힘든 모습.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예배드리고 힘들어도 감사하려고 하고 상처받아도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결국 남는 거예요. 그게 결국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 신앙들이 다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10년, 20년, 30년 해도 원망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세월 속에서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복이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당하면 실패라 그래요. 무너지면 실패라 그럽니다. 좌절하면 실패라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는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래요. 왜 헛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고생만 해오신 분들, 아무도 내 마음 모른다, 아무도 내 사정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남들과는 다른 힘든 인생을 살아왔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새벽마다 나와서 무릎 꿇으며 울부짖었던 그 기도의 모습도요,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통곡하며 흘렸던 그 눈물도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참았던 그 시간들의 모습들도요, 교회를 위해서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헌신했던 그 세월의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 다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배신당하셨죠. 사람들에게도 조롱도 많이 받았습니다. 멸시도 받았어요. 오해도 받았어요. 결국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무 죄가 없지만. 왜 그 길을 가셨을까? 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을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왜 가셨을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부모로서 여러분의 삶 생각해 봅시다. 부모로서 여러분의 삶도 역시 한 단어로 말하면 희생이죠. 희생. 그죠? 먹고 싶은 것 많이 참고 자녀를 위해 썼습니다. 입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많이 참고 자녀를 위해 썼습니다. 많이 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자녀들이 크고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서운한 마음도 생겨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서운한 마음도 생기죠. 자식들은 내만 모른다. 키워봤자 내만 모른다. 그렇죠? 그걸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 자녀는 또 그 자기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을 기억하신다라는 것. 예. 세상은 몰라도, 내 자녀는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녀 대학 보내려고 새벽부터 일하였어요. 자녀 어떻게든 성공시켜 보려고, 자녀 어떻게든 뒷바라지 하려고 새벽부터 일했습니다. 정말 이것저것 다 했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그 신앙 붙잡고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지쳐 돌아오는 발걸음도 있었어요. 가난 속에서도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 드렸고 11조를 드렸던 그 믿음들 하나님이 잊어버리실 것 같죠? 아니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왜 노아의 이야기를 할까? 왜 그럴까? 이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이 그 노아 한 가정을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말씀에 따라 물로 심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배를 만들었는데 방주를 만들었는데 어디에 만들었어요? 산 위에다가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 다 돌아오라 다 함께하자 외쳤지만 사람들은 다 외면했어요.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이해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긴 세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산 위에 방주를 짓는 작업에 끝까지 순종했어요. 결국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라고요? 8.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가정을 살리는 거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살리는 거 돈이 아니에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결국 내 가정을 살리는 건 한 사람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자녀들이 삶을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그 자녀의 기억 속에 남는 주님의 신앙의 모습을 기억을 보여주어야 해요. 혹은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코 늦은 인생은 없고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 앞에 결코 늦은 시간, 늦은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육신의 그 쓰임이 지금은 거의 다 했을 때예요. 육신이 약하잖아요. 마음은 건강한데 정말 마음은 이팔 청춘일 수 있는데 이 몸이 안 따라줘. 미치겠어. 그죠? 그래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내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부모. 부모의 마지막 사명은 인생의 저물어가는 황혼기에 그 부모의 마지막 사명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0, 70 그 시간들이 점점 넘어가면 우리는 어디를 달려가고 있냐면 인생의 끝을 달려가고 있어요. 인생의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건강은 약해지죠.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안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아픈 것이 점점 늘어나요. 병원 가서 여기를 치료받으면 여기가 아프고 여기를 치료받으면 여기도 아프고 또 치료받았는데 또 아프고 또 아프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요. 그죠? 친구들은 떠나갔어요. 여기저기 간 사람들이 많아요.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간 사람이 많습니다. 장례식도 많습니다. 네, 장례식도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마지막이 끝이 결코 아니에요. 마지막이 끝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어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죽으셨지만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영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또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이 가장 남겨야 할 것은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할 때 내 엄마 아빠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결코 그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참 기억에 남는. 내 부모 엄마 아빠는 어려워도 믿음을 놓지 않았다. 그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어버이날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거든. 어버이날이든 생신이든 찾아오면 나는 네가 교회 갔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가 당장은 안 들어갈 수 있지만 부모가 보여준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가 떠나가신 그 자리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믿음에 내 가정의 믿음의 그 싹은요. 열매는 정말 단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긴 시간 여러분들이 피어나가야 돼요. 그래도 그 가장 아름다운 유산, 그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주세요. 내 부모는 아무리 바빠도, 내 부모는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그 신앙을 꾹꾹 지켜나갔다. 그 부모가 나한테 한 말, 나는 네가 교회 갔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게 남는 거예요. 결국은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면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면 지금 어디 있다 생각하세요? 솔직히 이제 다 겨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어느 시의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여러분 이 시기는 끝이 아니라 아름답게 익어가는 시간이고 아름답게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 건강보다는 믿음이다. 재산보다는 믿음이다. 그렇죠? 성공보다는, 명예보다는 믿음이다. 내 자존심보다는 믿음이다.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그 향기를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자녀와 손도들에게 내 엄마 아빠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라고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의 세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원망보다는 감사가 많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에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또 자녀들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정말로 우리가 기대를 품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